따라서 합니다. 하게 하시네. 하게 하시네. 하게 하시네. 하게 하시네. 뭘 하게 하실까요? 하게 하시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게 하시네. 저희 둘러스 153 찬양 선교단 1집 앨범 그 자켓 타이틀 제목이 하게 하시네예요. 하게 하시네. 그래서 한참 잊어먹었었는데 어제 이렇게 CD 이렇게 보니까 하게 하시네가 딱 눈에 띄어. 그래갖고 하게 하시네. 뭘 하게 하실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추 반석계 반석 영성원 요리 불러주시고 천국단체를 이렇게 배설해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하게 하시네. 말씀 내용이 하게 제목이 하게 하신 데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실지 기대하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보자고요. 오늘 말씀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요?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등장시켜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 들어봐서 친백성, 그래서 친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렇게 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려 40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40년도 안 된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에도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그 10배가 넘는 400년을 이렇게 종살이를 했으니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성막까지 건축하게 되는 일련의 이 사건들이 출애굽기의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호렙산 떨기 나무에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호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오르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후에 이렇게 십계명 율법을 또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요. 하게 하시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게 하시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이 말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읽다가 성경 다 읽죠. 나무 책에다는 줄 긋지 말고 자기 책이면 이 본문을 읽어보는데 읽다가 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나오면 한번 밑줄을 쫙 그어봅니다. 자기 책에다가 나무 책에다는 하지 말고, 자, 하게 하신 애가 나오면 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나오면 밑줄을 쫙 그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게 하신 애가 몇 번 나와요? 7번. 줄 걷어요? 안 걷잖아요. 어떻게 잘 알아? 내가 다른 사람이 맞추면 상금 주려고 했더니 못 맞췄으니까. 하게 하시네. 7번 나오잖아요. 7번. 7번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게 하시네 이거를 큰 소리를 7번 외쳐봅시다. 7번. 자, 시작. 하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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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게 하실는지 모르겠다. 숫자가 많은데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이시든지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7번 하게 하셨어요. 7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즉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와요. 다시 우리가 오늘 35장을 읽었는데 31장에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즉 오늘 등장하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주의 종의 길을 왔어요.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1995년도에 94년도에 부도나고 95년도에 회사 살려보겠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 고목사님한테 끌려갖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양반 때문에 95년도에 그때 또 고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어. 그때는 이제 둘 다 고집사님이었어. 고집이 센 집사님들. 근데 이 양반이 테이프를 하나 줘요.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 그 테이프를 쫙 들어봤어.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 성막의 그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계세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강문호 목사님이라 하죠. 성막 전문가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갈멜산 기도원에서 정초에 정월 1월 2일, 1일, 3일 보통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테이프에다 딱 담아갖고 저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한번 들어봤어요. 열심히 들어봤는데 오늘 이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그러니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거기까지만 끝났어야 되는데 그 뒤가 이제 저를 띵 때렸어. 뭐냐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까지요 저는 교회에서 참 열심히 막 교회 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뭐 권사님들이고 유집사님은 목회해야 되는데 맨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형님도 목사고 매형도 목사인데 나는 돈 잘 벌어갖고 교회도 지어주고 다 할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저 양반한테 딱 걸려갖고 끌려갔어. 자, 그런데 그때 아하 내가 느낀 게 있었어.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쓰신다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무나 생각해보다 난 준비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근데 이 내용을 딱 들으니까 어떤 게 나와요? 아, 하나님은 먼저 부르셔가지고 먼저 지명하셔갖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면 성령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띵 갔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물론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 자 쓰신 건 맞아. 준비된 쓰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그렇게, 왜냐면 이 학자들이 부살렐의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추정해보니까 20살도 안 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18세에서 20세 그 사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게 연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아주 숙련되지 않는 사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사를 세우려면은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옛날부터 그렇게 돼. 우리 모든 옛날에 주의 종들 이렇게 부를 때 요셉도 그랬고 30세 이상 돼야, 우리 예수님도 30에 공생이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30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 근데 아직 젊은 사람, 아직 경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명해서 그 사람도 그때 당시 부살렐은 뭐 총감독이잖아요. 성막지은 총감독을 세웠어. 그럼 물론 나중에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를, 정교한 기술자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줄 안 하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아멘? 아멘 안 하면 돈 안 붙여주시면. 아무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전도사님 맨날 그냥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에이 나는 뭐 전도사 안 할 거야. 맨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잖아. 오늘 여기서 하게 하신대잖아요. 아멘? 아멘 나는 주여만 해. 아멘? 안 하네. 나 그거 설교 안 해. 아멘? 그렇지. 크게.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하여금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고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 시 여호수아를 전장 지휘자로 세우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을 들어서 협력했던 누가 나와요? 아론과 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 후에 훌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훌은 등장 안 해. 아론은 계속 나오는데 훌은 등장하지 않아.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훌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돌로 맞아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훌은 안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후로 순교한 거예요. 순교.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후손 대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훌의 손자, 그러면 훌의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하다 뭐 우리의 아들 이렇게 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름이요. 훌의 아들 우리 그 아들. 그러니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 이 부살렐이라든가 자손 대대로 이렇게 그렇게 순교했지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을 받는다. 그리고 단기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오홀리압은 진짜 인류 기술자.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못하는 게 없는 인류 기술자, 아주 정교한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지명했어요? 본문 잘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어디서 지명했어? 30절에서 지명했잖아요. 읽어봤으니까 30절. 그러면 이제 어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31. 그렇죠. 3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명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 그리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일꾼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예전에 우리 고목사님도 맨날 도망가 구민만 해서 내가 알아.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뭘 시키려면 중요한 일 아주 교회 중칙은 다 맡아갖고 있어. 그 중요한 일 시키려면 뭐 맨날 뺀질거리지 내가 알아. 근데 오늘 목사님이니까 꼭 성도들 와도 꼭 그런 뺀질거리 성도들이 그런 데는 많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이 말이요. 아멘? 네. 아이고 목사님 저 못해요. 저는 이런저런 형편을 아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대표회장님 그 중직 세울 때 이런 일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연말 되면 이제 새해 되면은 공동회의 갖고 이렇게 재직도 세우고 하려면 다 뺀질거려. 큰 교회들은 서로 하려고 그래. 큰 교회들은 막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교회에서나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일꾼들에게 임직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각 기관장들을 세워서 충성하게 할 테이지만 우리 모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해라 했었을 때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이 목사님 반석교에서 이렇게 헌신하라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자 사자. 내가 벌써 우리 이 목사님 본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아. 저쪽 상계동 저 지하석도 봤으니까. 아무튼 근데 줄기차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내용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도요. 이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80% 이상이 불신자잖아요. 그런데도 전도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저기 봉천동에 예은교회라는 거 합동체 큰 교회인데 거기서 부목사로 제가 첫 목사 안수 받자마자 부임을 갔어요. 그때부터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열정이 대단했어. 그 합동체계는요, 우리 같이 군소교단 출신들 부를 택이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불려가서 이렇게 청빙받아서 이렇게 부목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제가 지휘를 한 17년 하다 보니까 지휘자로 거기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청년을 맡았었어요. 청년을 맡았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시골에 갔다 와야 된대. 근데 이 청년은 그러니까 대대로대로 종손, 장손.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쭉 이어오는 큰아들로 이어오는 그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믿음 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근데 이제 이 집안은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대대로 이렇게 막 큰 이게, 왜냐면 다 종손이다 보니까 이 조상들을 이렇게 다 섬기는 집안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종손이잖아. 큰아들이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종손 큰아들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데 시골에 갔다 와야 된대.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손이니까 손자니까 이제 큰 손자니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빡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혹여 우상 숭배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무튼 잘 다녀와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3일 한 4, 5일 넘게 이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눈이 빠르게 퉁퉁 부숴갖고 왔어. 전라도 말로 부숴갖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왜 울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기도받고 시골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비몽사몽하시던 할아버지 의식도 없고 이렇게 다 죽었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가고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자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시더래. 그 전에까지 미음 한 숟가락도 밥도 한 숟가락 못 먹었었는데 손자가 가서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니까 눈을 번쩍 뜨시더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난리 난 거요. 아니, 저 양반이 저렇게 안 돌아가시고 있더니 손자 보고 싶어서 저렇게 여지껏 안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양반이 눈을 번쩍 뜨시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야, 나 좀 이렇게 세워라. 나 좀 이렇게 좀 앉혀라. 막 그런 거. 그 이제 할아버지 그냥 누워 계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누워서. 아니, 나 좀 이렇게 앉혀라. 이렇게 앉혀드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집안을 세워야 될 종손이다. 그러니까 선산은 어디 있고 우리 땅은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가르치고 재산은 언제고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이제 지켜오는 그런 내용을 다 자세히 얘기를 해줘. 다 그렇게 했고, 딱 마지막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손자야,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한테 얘기 다 해주셨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제가 다 얘기 잘 듣고, 이렇게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다 지킬게요. 그러고 이제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나 밥 한 숟갈만 갖다 줘라. 그래. 밥을 한 숟갈 갖다 주니까 그거를 다 드시는 거예요. 여지껏 그냥 며칠 동안 잡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양반이. 그러더니 이제 다 잡수시고 나서 또 그러더래. 손자야, 너 마지막으로 나한테 할 말 없냐? 할아버지, 이제 기운 떨어지시니까 그냥 좀 가만히 누워 계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알았다. 한참 있어야 한 번 또 물어보시고, 손자야, 너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할아버지 없다니까요. 말 이제 그만하시고 좀 주무세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숨을 딱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자, 저렇게 돌아가실 양반이 손자 보고 싶어서 저렇게
이렇게까지 손자한테 뭘 할 말이 저렇게 많아서 일일이 그냥 다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저렇게 안 돌아가시고 있었나 보다. 이제 아주 그게 장례 치르는 3일 동안에 그 회자가 되어가지고 손자가 저렇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막 장례 다 마치고 잘 마치고 이제 딱 올라온 기차를 탔어. 기차를 탔는데 옆에 이제 어떤 신사분이 같이 앉았어. 그래서 이제 젊은이 어디 갔다 오나 이제 서로 이제 옛날에는 기차 타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이야 옆 사람하고 얘기도 못 해요. 그냥 아무튼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도란도란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신이 나갖고 우리 할아버지 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미움도 잡수시고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 쭉 다 해주시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할아버지 좀 편하게 좀 가시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신사가 그러더래. 이렇게 갸우뚱하더니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자, 그 말에 뒤통수한테 딱 맞는 기분이 이제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청년이 늘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안 대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 집안에 이게 믿음이 심어지려면 우리 할아버지부터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한 분만 구원하면 그 밑에는 다 그냥 강제로 야 너도 교회가 너도 교회 너 예수 믿어 하면 다 할 텐데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믿음이 좀 심어지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겠어요?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없이 3번이나 부르셨어. 그런데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요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예수 믿어 이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서부터 이제 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 서울 올라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울고. 왜? 지금 뭐예요? 그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를 나는 세상 것만 할아버지가 한 거 선산이 어디 있고 재산 어떻게 지내도 이것만 들었지 내가 정정 마지막 할 말 없냐 마지막 할 말 없냐 마지막 할 말 없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지막에 구원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줄차게 나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얼마 전까지라도 전혀 안 나갔어요. 아예 목회길로 와서는 전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나갑니다. 왜?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이 한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같은 고을이니까 초등학교에서 같이 올라오고 국교에서 우리 국교 출신 동창이요. 중학교 동창. 나는 남교, 저기는 북교. 그래갖고 중학교에서 만났어. 중학교 삼서중학교에서도 오고 거기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중학교 오니까 또 절반 이상이 돼가. 우리가 이제 5반까지 있었으니까 그것도 300명이 넘어. 그런데다가 고등학교 한 우리가 100여 명, 120명 정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총 700명 정도 돼. 근데 목사가 나 한 명이야.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목사가 됐대. 목포에 가 있대. 안성업이라는 친구가 옛날에 엿장수 아들이었어. 우리 그 집에 가면 옛날에 신발라서 엿쭉 좀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진짜 그때 울퉁하다 굽고 어르신들이 저기서부터 이게 엿쭉쭉 잡아 내리는 거 봤다니까. 그 집 아들이었는데 맞죠? 안성업이 엿장수 맞죠? 금초네. 금치에 안성옥이 양순의 동네 몰라요?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있어. 아는 척 해줘야 꿈떡이 맞지. 목사 됐대요. 그래갖고 저 목포에가 있대. 그게 이제 2명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우리 이 친구들에게 마지막 이제 우리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그래도 항상 대우를 잘해줘요. 그래서 꼭 마이크를 넘겨줘. 버스를 타든 어디 회식을 가든 그 마이크를 넘겨줘. 그럼 꼭 그런 기회가 주니까 나는 친구들에게 할 말 없다.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나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으니까 좀 거부감 들더라도 그런 얘기 나는 목사니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만나면 반갑잖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얼마나 반가워.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살자. 이 얘기 저는 꼭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꿀벌 한 마리가요 자기 생애 동안에 얼마의 꿀을 모으는지 아세요? 한 평생 살면서 꿀을 얼마나 모은지 아세요? 한 마리가 벌 한 마리가 한 10g 정도를 모은대요. 10g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 평생에 10g의 꿀을 모아. 그런데 그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약 6만 송이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말이 6만이지요.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꿀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6만 송이 정도의 꽃을 찾아다니는 사실이에요. 그 꽃송이에 약 6만 번 이상 찾아다녀야 그 꿀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 말이요. 그 천년의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하게 하셨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전국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막 하잖아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우리 이 예화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느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어. 귀중품 다 훔쳐가. 물건을 가지고 막 이제 훔쳐갖고 문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보시오. 여기 아주 귀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가져가시오. 세상에 있는 거 감추기도 감추면 이제 귀중한 거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부르는 거가 나가려고 하는데 훔쳐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별일 다 보겠네 하고 이제 그 강도가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거 이제 주니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춰도 되는데 왜 이거 주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성경책이요. 성경책을 이렇게 귀중한 거라고 줬어. 귀중하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성경도 귀중했잖아요.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이제 훔친 물건을 다 내다 파는데 다른 건 다 팔리는데 그거는 안 팔리는 거예요. 다른 건 귀중품이니까 다 잘 팔리는데 그것만 안 팔려. 그래 분명히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그 여학생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있겠구나 싶어갖고 그것을 책을 한 장 한 장 다 넘겨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다 넘기면서 읽었어. 그러다가 읽다가 감동을 받아버렸어. 성경에 읽다가. 그러니까 특히 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옆에서 있는 강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정하는 이 장면. 여기서 진짜 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강도들도 이렇게 구원을 얻는데 나도 혹시나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막 충만해서 신학교로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천국을 다니면서 다니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 옛날 우리 깡패 두목들 막 목사 돼갖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흉악한 강도였고 어느 여학생이 용기 있는 성경책 전달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게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다닌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앞쪽 앉은 그 중년의 한 부인이 있는 거예요. 막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막 이 중년 부인이. 그래서 그 목사는
내 간증과 설교가 이렇게 감동이 되나 보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더 신나갖고 이제 막 그 간증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더 늦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어. 그리고 강사실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들려. 아까 그 흐느끼던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인사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그 여자 기숙사에서 그 책을 가져가라고 했던 그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감사한 일로 나타났음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 쏟아지더라고요. 자기가 그 책 한 권 전달해 줬는데 그로 인해서 그 강도가 변화돼서 오늘날 이렇게 유명한 봉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가 얼마나 자기 역할이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에 철철 넘쳐서 그렇게 흐느끼 울었던 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여인한테 물어봐. 아니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흉악한 강도에게 그 책을 가져가라고 했느냐 묻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그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목사보다도 훌륭한 메시지를 하는 거. 그래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도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 반석영소원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성도들도 늘어났다는 아까 그 말씀 우리 이명호 목사님 했을 때, 야 그래 어찌됐든 이영미 죄송해요. 미영이라 미영이가 이름이 더 이쁘니까 이 희한한 게 있어. 여자분들 대부분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더 훨씬 더 이쁘다. 영자, 자영 어떤 게 이뻐? 자영이가 더 이쁘잖아. 아니 여자분들 대부분 그러더라고. 거꾸로 하면 이름이 더 이쁜 이름이 더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반석영소원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 하게 하실까? 자,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식상한 얘기 같지만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 수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얘기가 맞아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강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하니까 맞는지 틀린지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해 알아도. 아니 맞고 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6장 6절 7절 이 부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잘 들어봐요. 좀 틀려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의미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틀려요. 내용을 뭐 골방이라는 게 이런 쪽을 보면 그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해. 골방 그러니까 내 방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아무도 깜깜한 데서 저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라 이 뜻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골방이라는 내용이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그 골방이라는 내용은 뭐 여기서 오늘 그거 설명하다 뭐 해넘어가니까 이 면은 넘어갔고, 아무튼 그런데 그 골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그거는 제가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이게 뭐 목사님 가서 막 기도하는 이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니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하나 보다 해갖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냥 조금 소리 키우려면 장난들이 그런 교회도 있어. 지금도 있어요. 합동적 같은 데 지금도 그래. 방언도 못하게 해 막. 그런데 또 어디 가면 그냥 오살리 같으면 뭐 목이 터져라 찢어져라 막 부러져라 막 소리 막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주님하고 대화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짖으라는 게 소리 크게 질러라 이 뜻도 분명히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착각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고요. 제가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다 그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진 화장품, 참전 화장품 그 김광석 회장님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이렇게 그 자서전을 이렇게 보면 그 양반이 감옥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왜냐면 약을 개발해 갖고 이렇게 그게 뭐 의약법 위반 이런 걸로 해서 막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절로 그 암자로 이렇게 도망갔었잖아요. 암자로 도망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문 하나 그걸 보고 아마 국민일보였던가 봐. 그 신문 하나 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또 물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제 암자 도망가야 되니까 피신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내용이 보면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내가 출소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그날이면 고통스러운 아주 멋지게 간증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 후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재호가 너 이렇게 해라 이것도 응답이지만 그렇게 주시는 것만 아니다 이 말이요. 어떤 우리가 우연히 보는 신문저갈의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 감동을 어떤 내용은 메시지를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메시지를 주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로 수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막 빼먹었어요. 내용이 이게 제가 원고가 많이 있는데 오늘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제가 하나 해야 돼. 그래서 빼먹었는데 결론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아까 7번을 우리가 읽었는데 꼭 뭐 7번 여기에 짜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게 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 여정 가운데서 오늘 이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만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순탄하지만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오늘 또 이걸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암시를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거를 한다.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도 응답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맡기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